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6개월의 삶 속에서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 안에는 그 문제가 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즉시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같이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의 한 귀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여겼고 평소에도 이 엘리사를 극진히 접대하고 대접하고 그를 배려하고 심지어는 그의 집에 이 여인의 집에 남편에게 얘기해서 엘리사가 이 수넴에 들릴 때마다 묵을 수 있는 방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이런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이 여인이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덧 잘 자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추수할 때에 옆에서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아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추수하기 위해서 들녘에 나갔을 때 이 아이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급하게 아이를 집으로 보냈고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침에는 멀쩡했던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쉬는 줄 알았는데 그만 이 아이가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침까지만 멀쩡했던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무릎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허망하게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이 여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인의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위기의 시간이 비껴갔으면 좋겠는데,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처럼 예기치 못했던 그런 난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깃들기 시작합니까? 뭐가 자리 잡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안에 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눈길을 맞추려고 해도 사탄은 더 우리로 하여금 문제만을 바라보게끔 그 상황을 휘몰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실의 문제, 절박한, 정말 손도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엄청난 문제를 맞닥뜨린 이 여인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아멘. 이 어머니 여인은요,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 옷을 찢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3자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서 미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행동과는 좀 거리가 있는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이가 죽은 것을 알자 이 엄마는요, 그 엘리사가 수넴에 왔을 때 묵는 그 방의 침상에 그 아이를 얹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의 아버지 남편에게도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는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요구해서 나귀를 타고 급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가 죽으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자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알리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죽은 아이의 시신을 엘리야의 침상에 올려놓은 걸까요? 왜 이런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그 갈멜산으로 달려간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받은 이 엘리사에게도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침상에 그 아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즉시로
엘리사가 있는 그 갈멜산으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아들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 여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종을 정말 잘 대접할 정도로 그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봐도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잦게 되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성을 잃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느 때보다도 더 침착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안고 그 방을 나올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기치 못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샬롬, 평안을 얘기했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에서 게하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만났을 때에도 그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샬롬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속내가 그랬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속내는 이미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엘리사의 발을 어떻게 보면 안아버립니다. 꽉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통념으로 어떤 여인이 남자의 이 발을 부여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리한 행동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게하시가 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엘리사는 평소와 같지 않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를 만류하고 여인이 말할 수 있도록 여인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여인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나 우리 모두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그런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이 여인 안에도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이 28절의 말씀이 비난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곱씹어 읽어보면 이 여인의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하는.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의 종 앞에 하나님의 종 앞에 그대로 토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석가들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비난하는 듯한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달려 있냐 하면 엘리사에 대한, 엘리사가 자기의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 기적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만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아들, 나의 누구보다도 더 귀한 이 금쪽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다라고 이렇게 주석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엘리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 마음, 그냥 듣기에는 불만이고 듣기에는 원성이고 원망인 것 같지만 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엘리사는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명히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즉시 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여인의 집으로 가라.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너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해도 대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대라, 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엘리사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올라온 거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됐어. 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엘리사의 임시적인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내려가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승천할 때까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승천하기까지 엘리사가 뒤쫓았던 계속해서 뒤쫓아갔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강하게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랬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요 엘리야의 기적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엘리사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의 거대한만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의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이 여인의 강청함이 있어가지고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긴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사 역시도 여인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엘리사는요,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전혀 인사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역시 방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시신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인지 그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사는요, 이 아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엘리사는요,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그 방법 비슷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리고 자신의 신체를 접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반복할 즈음 되었을 때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눈을 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재채기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사진이냐 하면 시각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시커멓게 그려져 있는 그 저쪽에 아이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요, 투명한 강화 유리가 있고 그 밑에는 역시 이렇게 좀 높이가 있게끔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이 건너편에 엄마가 서가지고 이 엄마가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누구누구야 이리 걸어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손짓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오다가 이 뚝 떨어져 있는 절벽 낭떠러지를 보면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엄마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엄마와 눈을 맞추는 거라 그래요. 엄마가 눈으로 그 아이의 눈길을 맞추면서 이리 와 라고 자상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이 아이는요, 보기에는 절벽이지만 이 유리를 기어서 온다 그럽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췄다라고 하는, 주의 종과 눈을 맞췄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자기 집을 떠날 때는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죽은 이였어요. 근데 다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아이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누구와 눈을 맞추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더 힘들게 함으로 우리를 현실의 삶에 매몰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아무리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미생에 나오는 대화 가운데 하나가 정답은 모르지만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그래 씨처럼요 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답이나 해답이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정답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옳은 답입니다. 근데 해답이라고 하는 이 낱말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질문이나 의문을 풀이함, 이런 뜻이 있다 그럽니다. 왜 내게 고난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정답은 모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나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해답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려줘서 누가 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저절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정답을 구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천천히 얻게 될 해답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답을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으면서 정말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길을 주고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마주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 속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길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눈을 잡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다시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는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끝까지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를 헛수고가 아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본받으면서 문제 해결의 시작의 그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